오늘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84편이죠. 시편 84편도 순례 동안 불리움, 순례, 여행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번 나누었었죠. 시편 121편을 나누었는데 적어도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는데 어디에 살던 그곳에 갔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순례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순례 동안 불리운, 그래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여겨지는 시가 또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런지 몰라도 표현이 아름답지 않나요? 마음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이 구절은 많은 분들에게 개역개정 버전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혹 그 의미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노래로, 찬양으로도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 믿으시죠? 뭐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뭐라고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 아직 못 느끼시거나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이 락다운 기간,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대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큰 길이에요. 마음에 큰 길이 있다. 시온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길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 동시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마 동의하실 텐데 죄인인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타나나요? 그 마음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행, 방탕, 더러움, 분냄, 분쟁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될 은혜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나요? 만물보다 더러운, 만물보다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 거죠. 본래는 더럽고 부패한 마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할 수 있어요. 세상을, 곧 썩어질 것들을 향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또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리고 남은 1년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지금 시편 84편의 저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본인이 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어쩌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제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 건물 자체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워하고 사모한대요.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요, 창백해지다, 끝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창백해질 정도로. 마치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시나요? 좀 들어만 봤는데, 창백해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 끝날 정도로 그만큼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시편 42편이 생각나죠.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헐떡거리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헐떡입니다라는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 그 갈망함 때문에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그 갈망함 때문에 내가 지쳤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락다운 기간에 많은 분들 통해 듣게 되는 것이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가까운 분들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저런 노력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고, 아마 가장 큰 마음이 지금 한국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실까. 그죠? 근데 시편 기자가요, 지금 그렇게 본인이 지치고 쇠약해질 만큼 무엇을 그리워하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억지가 아니죠. 숙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좀 갈망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가 친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듯이,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해요. 참새도 주님 제단 곁에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저 참새와 제비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 공독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저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 어떤 존재?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보금자리가 필요한 존재, 어쩌면 고라 자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에게 참새도 제단은 하나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참새도 거기에 집을 짓고 제비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편, 84편을 통해 사실 그제 금요예배 때도 선포됐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 병든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괜찮은 존재 아니잖아요. 잘난 존재 아니잖아요. 떳떳한 존재 아니잖아요. 바로 그 죄인과 병든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사랑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에 2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자세히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 마음과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른대요.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나요? 내 마음과 몸이, 마음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식을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죠.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눈물 골짜기를 살아낸다. 찬양으로 우리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눈물 골짜기.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순례자들은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눈물 골짜기에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것이고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이렇게 보통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표현되어 있어요. Valley of Bac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발삼나무 골짜기 또는 바카라고 하는 지역의 골짜기라는 의미인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대부분 해석하기를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든 곳, 걸어가기 힘든 곳, 쉽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순례길 가운데 힘든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머리로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샘솟는 샘물과 가을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샘물의 은혜, 가을비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락다운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에 분명 머리로는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 그래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갈망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이 있죠. 시리아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자꾸 엘리사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기마, 병거,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요.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정말 군대가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가 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시종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움에 쌓이면 저 같아도 두려웠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하죠? 엘리사가 그 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원래 있었는데 이 종은 못 봤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미 이 시리아 군대보다 강력한 군대가 와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종은 못 봤고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종은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락다운 기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가능한 분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게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저는 개역개정으로 외워서 익숙한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세 번역으로 보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죠?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흐르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갈망하시라는 겁니다. 눈 떠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그 샘물의 은혜, 가을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시온에 내려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길 원하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례길 가운데. 아름답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굴까? 오늘 시편 84편에서 나오는 기름 부으신 자는 보통 크게는 먼저는 다윗 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다윗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담없는 교회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할까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한 몸 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강한 말일 수 있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인생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른 것들로 사로잡히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쁨에 사로잡히면, 어려움에 사로잡히면, 분주함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에 사로잡히면 기도할 수 없어요. 24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별 모임을 못 하시지만 꼭 하시길 권장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강하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 훈련 하잖아요. 꼭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형식을 강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며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목회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중보를 요청해 주세요. 저희가 미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연락드리지 못하여 여러분들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죠. 10월 한 달도 시편을 나눈 이유가 여러분 적어도 저희가 주일날 나눈 그 시편 좀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찾아서 유튜브에서 꼭 보세요. 보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스들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 시편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제가 일부러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와 영예를 나타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악한 세상에서 저희 금요예배 사무엘상 보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주제가 시리즈 제목이 뭐죠?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
요동치는 세상에서 은혜와 영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고로 영예는 뭐죠? 영광스러운 명예죠. 영광스러운 명예. 혹시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근석 형제님께서도 나눠주셨고 함께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운 고백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주님의 집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낫대요. 이게 우리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나원민교회는 제가 일부러 노골적인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 뜰에서의 하루가 낫대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예상하기로 얼마나 근사할까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문지기. 이게 근사한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야 뭐 은혜로 고백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근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살기 좋은 도시 멜번, 한국. 피카번쩍하죠. 피카번쩍이라는 말이 너무 옛날 말이에요. 피카번쩍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그 멋진 것들,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꼭 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돈이 줄 수 없는 놀라움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맛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그 멋진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줄 수 없는 놀라움이 그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꼬셔도 엄마 품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막 좋은 거 맛있는 것들로 꼬시긴 해서 걸로 가긴 하지만 결국은 엄마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놀라움이 반드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가 나타난대요.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부족하잖아요.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힘과 지식과 그런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울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약함 가운데 주인 되셔서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들이 나타낼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왕같은 제사장은 자신을 어둠에서 불러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목적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 질그릇과, 바울이 고백하죠. 질그릇과 같지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질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깨끗한 그릇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업적, 시편을 통하면 그분의 은혜와 영예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멘. 여러분들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지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얼마 지난달이었나요? 멜번에는 Are you okay 데이가 있다 그래요. Are you okay? 제가 그날 또 어떤 귀한 지체를 통해서 Are you okay 써있는 비스켓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는 날이 있대, 멜번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어는 제가 어떤 책에서 알게 됐는데, 어떤 부족은, 이런 인사가 있대요. 당신의 풀밭은 푸르십니까? 어떤 뜻이죠? 괜찮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나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잔디는 푸르시겠다. 여러분들의 마음 풀밭은 푸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 은혜를 갈망합시다. 이 어려운 시간 억눌린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난 마음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아니라 시온의 순례길에 오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